오늘 말씀부터 읽고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각자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올해 2023년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첫날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첫날이 주일이었고 마지막 날인 오늘 역시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한 해를 마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올해 첫 시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요한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오늘 그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그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더 깊이 알아갔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더 얻으셨습니까? 그렇게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요한복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내가 한 이 증언은 참되다. 그렇죠? 자, 이 참된 증언을 듣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 근데 그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표현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는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신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해서 7가지 표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7개라고 봐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요한도 표적은 7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자신이 기록한 표적들에 일일이 숫자를 붙여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가나에서 보여주신 표적에만 2가지 표적이었음을 이야기하시고는 다른 표적들에는 몇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완전한 표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표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표적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표적이고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말한 그대로 정말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표적들을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적어 놓았고 그 외에 수많은 표적들까지 다 적는다면 요한 사도의 말대로 이 땅에 그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 표적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또 진리와 거짓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 거짓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던 죽음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만 했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 속에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참 빛이신 그분께서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열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셔서 빛이신 참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에 찾아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혼인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축복이 넘치는 결혼식이 불행한 결혼식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또 그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랑은 한순간에 연회장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결혼식에 온 모든 하객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어디 가서 포도주 좀 얻어오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좀 더 사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신랑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 결혼식장에서 한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첫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우리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마지막 날에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첫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린 그 놀라운 은혜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에서도 예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그냥 가시지 않고 말로만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병들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아이가 연약한데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약하여서 이 아이가 병들어서 결국 죽어가는 아이였고 그때의 아이의 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힘없이 태어나 시름시름 살다 이제 운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우리 죄인들이 죄 속에 태어나 그렇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 죄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아이가 살아나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표적임을 보았습니다. 다음 표적, 벳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다. 그것을 배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발생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곧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심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며,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시는 것과 함께 모든 자가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자가 부활로 나올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부활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아야 하지 손가락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표적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적 역시 먹이시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날마다 만나를 내려 먹여 살리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온 만나, 그들에게 광야에서 생명을 준 그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참된 만나, 참된 떡이시며, 그분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몸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그것이 곧 내가 된다. 내 영혼의 양식이신 그분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표적은 뭐였나요? 그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시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눈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셔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재창조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그 눈을 넣어 주셨다고 해서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눈이 떠지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는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실로암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샘물, 그곳을 본인이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 그대로 그 실로암 물로 자신의 눈을 씻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고자 하는 그 사람은 보냄을 받아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면 그곳에서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을 받을 때에 비로소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만나니까 이 눈을 뜬 소경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됐습니까? 이제 보이니까 삶이 좋아졌나요? 그 소경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죠. 자신이 그동안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나마 빌어먹고 살던 그곳에서 더 이상 빌어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까지도 자신들이 살겠다고 그 아들을 버렸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너무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험악한 현실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꼭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며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물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지는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떠나 보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면 창세기 롯의 아내처럼 구원을 받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멈추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구원은 치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향한 심각한 자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절제하며 훈련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 바라볼 때 불쌍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쟤들도 얼마나 놀고 싶을까?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남들이 놀 때 다 같이 놀면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질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그런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어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지도 않고 훈련을 하지도 않으며 안일하게 살아가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시죠. 혹시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 정작 바울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줍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각 사람을 본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원은 분명 은혜로 주어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모셔가는 픽업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물탄 복음, 거짓 복음에 빠져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곁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에 관한 것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표적을 생각해 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것이며 그 음성을 들으면 모두가 다 죽음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나사로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표적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모든 자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나눈 것처럼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죽음은 죄 없는 아기가 죽는 그 정의롭지 못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 불난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 방법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걱정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던 바울이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걱정합니다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항상 실족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알곡 곁에 가라지들이 함께 뿌려져서 함께 자라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는 유혹과 미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구원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긴장해야 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그 순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긴장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깨어 근신해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항상 붙어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이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날마다 물을 마시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며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속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우리가 대충 이 길을 가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이 길을 가기를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2023년이 그 길을 전심으로 가지 못한 한 해였다면 2024년은 전심으로 그 길을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썩지 않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며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며 훈련해야 할 것들을 훈련해 나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